특별히 저희가 설날을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이 세 번이 있대요. 1년에 세 번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1월 1일 신정이 있고요, 구정설이 있고요, 한 번은 무엇일까요? 3월에 새 학년이 개학되는 그 시간이 세 번의 시작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삼가다 등의 의미를 가진 뜻이 설날의 의미라는 것이 그 유래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낯설지 않습니까?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 지난해 내가 아니라는 것,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낯설다는 그 의미가 설날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 그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낯설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 되지? 염려의 마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누구나 다 하고 있죠. 특별히 졸업식을 마친 학생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죠. 졸업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을 향한 시작점이 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민수기 1장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2년째 되는 해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준비와 겸비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가운데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민수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설날의 의미처럼 낯설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두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을 앞에 놓고 볼 때 한편으로는요,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의 마음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38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의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민수기의 영어 성경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넘버스. 민수기의 의미는 뭘까요? 1장의 내용이 뭐죠? 계수하는 거, 세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를 세는 것부터 민수기의 시작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뜻은 그렇게 넘버스,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의미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면 나옵니다. 베미드마르,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광야 안에서, 광야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염려와 근심과 낯설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정이 지났습니다. 또 3월이 되면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떻게 될까요? 3월부터 개강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사랑방 모임과 헤브론 교회와 또 수요 돌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낯설음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이 담긴 시작이 되어지길, 출발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이런 여정 가운데, 출발 가운데 기대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낯설음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염려와 낯설음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시작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민수기를 숫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보고해라 라는 그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20세 이상의 여자도 아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해라. 징병하는 것 같아요. 군사를 소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여정의 그 혹독함과 그 매서움과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여정의 시작과 출발이 오늘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의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차지하는 그 시작점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2년째 되는 해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38년 가운데 광야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7장에 이 구약의 민수기의 출애굽의 이 말씀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은요, 광야 교회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 광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존이 넘나드는 곳입니다. 정말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광야 교회의 역할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의 자리가 그 광야였음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 혹독함이 아닌 광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의 낯설음과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삶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있음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광야의 길, 광야의 두려움이 아닌 광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의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방랑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가 아닌 방랑자와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때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또다시 순례자의 그 사명, 순례자의 삶, 광야의 혹독함이 아닌 광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매 순간 그들을 다독여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죠? 평생 동안 방황하며 유리하며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 목적 없이 그냥 도망자로 살았던 그 인생, 그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의 출발과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요,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원래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뭐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여정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길이 40일도면 갈 그 길이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실패이고 그들의 연약함이고 그들의 나약함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훈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만드셨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광야 교회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걸어가야 될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악평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방랑자가 됨을 통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혹독하고 광야의 그 골짜기 같은 어둠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일으키심을 통해서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서의 그 광야 교회로의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례자는 무엇일까요?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자가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방랑자는 무엇일까요? 그냥 광야를 살아가는 자예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낯설음에 사로잡혀서 그냥 새로운 출발의 그 의미와 기쁨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광야 속에서의 방랑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과 낯설음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광야 교회로서,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우리와 똑같아요. 정말 그 광야 교회 가운데 한결같음으로 가야 되지 분명히 말씀에도 분명하고 이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안에는요, 이들의 8번의 실패의 기록들이 이렇게 부분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리석음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들을 여러 번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새로운 출발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나의 욕심과 신뢰하지 못함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민수기 말씀 전체에 보면은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여정 속에서 새로운 출발과 인도하심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광야의 방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광야 교회 속에서의 순례자가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개수란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개수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왜 군대를 만들었을까요? 그 가나안의 우상과 온갖 잡신들의 그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 싸움을 위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 우리 삶 또한 여전히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와 육의 싸움도 우리 가운데 있죠.
나의 어떤 분노와 육의 싸움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피할 수 없고요. 오늘 말씀의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준비함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은혜를 구하고 또 회복하고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순례자의 성도의 삶임을 민수기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살 이상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성장한 그 나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 싸워야 될 의미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나이, 그 나이가 바로 20살 이상의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싸움의 본질을 본다면 에베소서 6장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의 분노와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광야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겸비된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그 영적인 건세와 힘이 너무나 대단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요, 우는 사자가 사탄의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사로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과 여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사탄의 교묘한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논리만을 더 믿을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으시죠?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허영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안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연약함과 영적인 싸움이 여러 상황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또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출발과 여정과 그 완결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의 지혜, 나의 미모, 나의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겸비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왜 1절과 4절 말씀 읽고 46절 말씀을 제가 왜 떨어진 말씀 한 절을 읽었을까요? 4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밑에 다 짜투리는 다 끌어내고요. 몇 명이었다는 걸까요? 20세 이상의 남정네가 12지파 가운데 60만 명 정도 됐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요, 대략 몇만 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모르기, 최근 보니까 6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200만 넘는 이 백성들 가운데 20세상의 장병들이 60만 명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자랑이 되지 않길 바라고 교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고 어떻게 했죠? 나중에요,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나의 나라의 막강함과 부유함과 이 수적인 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행합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 그 온 나라의 온역이 퍼짐을 통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60만 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다라는 그런 숫자에 압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그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몇만 명과 싸워서 승리한지 아시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승리했던 전쟁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60만 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병력의 어떤 그 막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뒤로 가면은요, 민수기 1장 말고 저희가 뒤로 가면은요, 민수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장 뒤로 가면은요, 그러니까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 그쯤에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1차 인구조사, 출애굽 1세대 개수 인원도 60만 명이었고요, 38년이 지난 후에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원을 개수해 보니까 똑같이 1820명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게 동일하게 60만 명의 병력을 남기셨어요.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광야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지 아니하고 광야 교회가 되었고, 방랑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순례자의 그 여정의 출발과 그 과정을 걸어왔음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해 왔음을 드러내는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살피심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여정,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발이고 여정이고 결과라는 것을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함도 있겠지만 더 넘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과 위대하심을 향해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주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 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8장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순례자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신, 그 출발과 그 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과 여정과 그 모든 결과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축복과 열매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 시간을 쪼개서요,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싱 어게인 3, 무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끝났거든요. 이 중에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출연한 한 출연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 그렇게 명칭을 달고 나왔던 58호 가수, 누군지 아세요? 58호 가수 홍이삭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가 이 대회 파이널 마지막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수가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불렀던 노래, 이거 아시면 이 프로그램 보신 분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요, 찬송가 아닙니다. 바람의 노래, 혹시 아시나요? 바람의 노래. 왕년에 과항이라고 얘기했던 누구죠? 조용필이라는 가수, 그분이 만들었던 곡을 이 홍이삭이라는 이 가수가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했나 봐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고음에서 삑사리가 났어요. 되게 불안했습니다. 근데 잘 소화하고 마무리했는데, 왜 이 바람의 노래를 정했나 보니까 그의 부모님이 이 노래가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의 부모님은 누구셨냐면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떤 교육 선교사로 일하시는 그의 부모님, 그러니까 선교사의 아들이 홍이삭이라는 그 출연자였습니다. 바람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불안했지만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 가운데 우승을 했던 인물이 홍이삭인 인물입니다. 근데 바람의 노래를 제가 좀 명절 가운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작은 지혜로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뭘까요? 나의 살아가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지혜가 없어요. 실패와 고뇌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답이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되게 성경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이삭이 군이 우승을 하고요, 그 심사위원들과 얘기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억이 되게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요.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유통기한이 있는 가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참여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홍이삭 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승의 우승이 새로운 출발로서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그 이야기를 그 내용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1장의 말씀, 새로운 출발 가운데 민수기에 이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새로운 출발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서게 됩니다. 그 모든 길이 실패와 고난과 낯설음의 방랑자의 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새로운 출발과 여정이 광야 교회로서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 가운데 순례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또 승리를 맛보는 그 은혜의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3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모든 것이 개강과 함께 새로운 출발 가운데 시작되는 여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